그리스도인의 마음 돌봄 시리즈 설교 6번째 시간으로 분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화를 좀 자주 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나는 화가 좀 적은 편이다 라고 생각이 드세요? 약간 좀 기질적으로 약간 다혈질적이신 분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기질적으로 내가 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내가 욱하는 순간들은 있으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도 모르게 순간 욱하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는 종종 느낍니다. 뭐 예를 들면서 운전 중에 갑자기 누가 끼어든다거나 아니면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뭐 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거나 내 뜻대로 잘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뭐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순간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래서 욱해서 화를 버럭 냈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왜 그렇게까지 이게 화를 낼 일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후회한 적이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요즘 말로는 이런 것들을 급발진이라고 뭐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급 브레이크처럼 이제 급하게 엑셀을 막 밟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혹은 반대로 화를 당해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뭐 직장 상사나 뭐 가족이 갑자기 뭐 자주 욱할 때가 많아가지고 피곤하거나 힘든 경험들. 저도 군대에서 제가 모시던 지휘관이 굉장히 그 다혈질적이신 분이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처럼 이 분노, 화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고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굉장히 빠르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을 우리가 잘 다루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통 우리가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경험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할 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화를 분출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 뭐 뉴스에도 보면 이런 범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뭐 내가 갑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욱하고요. 누군가에게 폭력을 했던 범죄 혹은 요즘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상에서도 우리 흔히 경험하죠. 운전하다가 제가 실수로 차선의 변경을 잘못 탁 했는데 지차에서 막 엄청 크락션을 빵빵 울리면서 저 앞으로 와서 욕을 하고 막 지나간다거나 또 뭐 가족 간에도 서로 조금 다투다가 화가 나면 언성이 좀 높아진다거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이렇게 내뱉으면서 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분노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첫 번째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분노를 대하는 또 다른 방식 중 하나는 반대입니다. 억압하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 분출하는 형태보다는 이 억압하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특히 이 화라고 하는 감정은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화내는 건 죄야. 믿는 사람은 참아야 돼. 라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화가 나도 꾹꾹 눌러서 참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는 이 화를 너무 억누르고 억압하다 보면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지거나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죠. 우리 한국 문화에만 그 존재하는 독특한 질병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병. 이게 실제로도 이제 정신과 전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들이 그 정신 질환을 이렇게 진단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게 등재된 적이 있을 정도로 이 한국 문화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그 질병이라고 해서 이 화병을 번역하지도 않습니다. 화병 HWABYEONG 이렇게 화병이 등재된 적이 있을 정도로 이 화병은 한국 문화에서 독특하게 나타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억울한 일 당하거나 뭔가 상처받는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 화 참아야지. 너 화 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꾹꾹 참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신체적으로 또 내 정신적으로 나를 병들게 한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죠. 이 화를 억압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은 화를 내가 겉으로 직접 드러내진 않습니다. 뭔가 표출하진 않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불쾌하다, 나 기분 나빴어라는 거를 은근히 드러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에 일부러 내가 조금 늦는다거나 겉으로는 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는데 뭔가 평소랑 다르게 되게 냉랭한 분위기가 있다든지 뭔가 말수가 적어진다든지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화난 것 같긴 한데 뭔가 내가 눈치 보게 되죠. 그런 것들, 좀 꺼름직한 것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동 공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공격은 공격인데 내가 드러내놓고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방식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분노는 우리를 상처 주기도 하고 나 자신을 병들게 만드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노 자체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노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정이고 만약에 분노를 우리가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화를 내지 말자, 화를 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분노를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좀 기본편, 그 화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이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심화 버전으로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건강하게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이 느낀 분노는 우리의 분노와 어떻게 다른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성찰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고 현실적인 답을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분을 내는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죠. 다만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을 내는 것,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표현되고 드러나는 과정에서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희는 그걸 조심해라, 그걸 주의해라 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이 분노가 폭력적인 방식 혹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거나 혐오하게 되는 그런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 설교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사실 예수님도 분노를 하셨죠.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엎으면서 이렇게 강하게 화를 내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하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내가 화가 났는데 이게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도 잘 해소가 잘 안 되는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떨 때 그렇죠? 자고 일어났는데도 내일이 돼도 모레가 돼도 뭔가 그게 자꾸 생각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 화가 날 때 이 화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가 잘 다루면 그날 안에 그냥 해소가 되는데 잘 다루지 못하면 해가 지고 그 다음 날이 돼도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분노라는 감정을 하루 종일 쌓아만 두지 말고 억압하지만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다뤄서 해소시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분노라는 감정이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이 화가 날 때 만약 이 화를 분출하거나 아니면 참기 전에 잠시 멈춰서 우리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읽은 시편 4편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떨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단순히 두려움을 넘어서는 어떤 강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분노, 격분, 흥분 뭐 이런 굉장히 고조된 상태의 감정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가 나서 막 속이 불글불글 끓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범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분노의 감정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문화에서 자리에 눕는다는 표현은 내면을 침착하게 성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중에 말하는 것도 역시 내면의 감정을 깊이 들여보고 성찰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깊이 반성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즉 우리가 분한 감정, 뭔가 부글부글 끓는 어떤 그 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내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심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는 2차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2차 감정이라는 것은 1차 감정은 또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그냥 내가 단순하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내 안에 1차적인 어떤 감정이 먼저 나타나고 그 이후에 2차적으로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감정이 분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그 대학원에서 이제 상담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이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요. 분노는 원심력의 감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만약에 컵에 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원운동으로 이렇게 다 돌리면 물이 쏟아지지 않죠. 그것을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뭐 원심력과 구심력 때문이라고 뭐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원운동을 할 때 힘이 두 가지가 작용합니다. 구심력, 그러니까 내 안을 향하는 것, 그게 구심력이에요. 그리고 밖을 향하는 것이 원심력이죠. 이 분노라는 감정이 말하자면 이 원심력 감정, 밖으로 향하는 감정인데, 그런데 이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은 나타나긴 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감정이 원심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사실 가짜고 실제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하는 건 내 안을 향하는 감정, 그 구심력의 감정, 다르게 표현하면 1차 감정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압력솥을 우리가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압력솥이 가끔 이제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압력솥 안에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수증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면 압력솥 안에 압력이 높아지죠. 그러다가 이제 화가 나서 팍 폭발하는 거죠. 이게 분노 감정이라는 건데요. 이때 이 안에 쌓이게 되는 이 수증기가 말하자면 1차 감정, 구심력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차 감정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을 때 결국 이 1차 감정을 억누르면서 폭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1차 감정인 이 수증기가 왜 생길까요? 원인이 뭘까요? 압력솥 안에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압력솥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불을 세게 해도 끓지가 않죠. 그런데 그런데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수증기가 발생하고 압력이 높아져서 터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 물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욕구와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뭔가 욕구와 기대가 있죠. 그런데 그 욕구가 늘 충족되진 않습니다. 좌절될 때가 많죠. 그럴 때 이게 뭔가 잘 해소가 되지 않을 때 1차 감정인 수증기가 발생하고 이 1차 감정이 잘 다뤄지지 않을 때 압력이 높아져서 분노라는 형태로 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이 1차 감정이 뭐였는지, 화가 날 때
이 압력소단에 어떤 물이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기대했고 무엇을 바랬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더 잘 다정하게 대해주기를 원했는데 그게 충족이 잘 안 되니까 되게 서운했구나. 그래서 내가 화가 났구나. 말하자면 이런 식의 어떤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딸이 있죠. 딸이 지금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뭐 많은 걸 하지 못하지만 조금 더 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어 다니기도 하고 뭐 뛰어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위험한 것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칩니다. 이 세아야,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그냥 건너면 위험하니까 옆을 잘 보고 신호를 잘 보고 조심히 건너야 돼. 근데 세아가 제 손을 뿌리치고 저기 앞에 뭔가 그 예쁜 게 있어가지고 탁 그냥 앞뒤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팍 튀어나갔다고 합시다. 그렇게 가정하면 제 감정이 어떨까요? 그때 화가 나겠죠. 그 상황이 더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제가 더 화가 날 겁니다. 제가 그냥 차분하게 세아야 그러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버럭 화를 내겠죠. 그러니까 이때 제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 왜 화가 났을까요? 저는 저희 딸이 다치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저의 기대와 욕구가 있죠. 그런데 세아가 제 손을 뿌리치고 위험하게 건너가면서 제가 기대했던 것, 제가 바랬던 것, 이게 뭔가 좌절될 뻔한 경험을 한 겁니다. 위협당한 거죠. 그러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 그 1차 감정을 제가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 이 1차 감정, 구심력 감정이 감춰지면서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부모-자녀 관계에서 우리가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나는 두려웠고 이 친구의 진로가 걱정됐고 불안했던 건데 욱하고 화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친구가 내 말을 안 들어서 화난 게 아니라 나는 세아가 다치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안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위협이 되니까 내가 불안했구나. 이 마음을 내가 자각하고 인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도 성경 속에 드러나는 그 인물들의 분노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분노, 다윗을 향했던 그 사울의 분노를 사울은 되게 나빠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울이 다윗을 왜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외치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은 이 사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일 듯이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이면에 있었던 사울의 진짜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과 불안 아니었을까요? 다윗이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면서 혹시나 내가 이 왕위에서 밀려나진 않을까? 내 자리를 위협당한다고 느껴서 불안했을 겁니다. 또 그동안 나를 향하던 이 백성들의 관심과 애정이 다윗을 향하게 되면서 사울은 불안해졌을 겁니다. 모세도 비슷했죠.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있었던 이 모세도 몇 번이나 화를 참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것,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살인을 합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그저 그냥 동족이 맞아서 화가 났다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그 감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났지만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아마 궁에서 편안하게 살면서도 내 동족들은 저렇게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데 하는 어떤 죄책감, 부채감 같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왕자 신분이긴 하지만 정통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이너 혈통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차별을 당하면서 열등감이 있진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자기 동족이 한 대 맞는 것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열등감과 상처가 다시 올라와서 내가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 사울과 모세의 모습이 좀 극단적인 형태긴 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는 마음이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김받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시를 당할 때,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조금 초라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때로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화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죠. 수치심, 억울함, 서러움,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고 쌓일 때 결국 화라고 하는 감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이 1차 감정,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그러니까 나의 기대와 욕구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로도 화가 어느 정도 좀 가라앉고 조금 다르게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이 1차 감정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두렵고 서럽고 그 외로운 그 감정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만나길 원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차 감정들은 되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두렵고 외로운 이 느낌들은 너무나도 피하고 싶은 감정들입니다. 어쩌면 나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정입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죠. 어린 시절부터 경험해 보면서 나의 삶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들이 그 감정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유독 나에게만 힘든 감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수치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외로움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취약한 감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실 저 그때 화가 났는데 사실은 저 굉장히 외로웠어요. 주님, 저는 이런 상황만 되면 굉장히 불안해요. 두려워요. 하나님, 자꾸 이런 상황들이 저에게 막 닥치니까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 1차 감정들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한 감정들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나의 욕구와 기대 역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주님, 사실 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주님, 저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무시는 당하기 싫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1차 감정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엘리야는 우울하고 무기력한 마음, 상실감을 느끼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두렵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그 1차 감정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를 파괴하고 힘들게 만드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장 연약한 곳을 만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되는 지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잠시 멈춰서 나의 연약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주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연약하고 어두운 나의 진짜 감정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분노 너머에 있는 그 깊은 상처와 아픔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안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를 통해서 우리 분노 이면에 숨겨진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상처를 만지기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억울함, 두려움, 상처, 그것들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분노가 그렇게 기도로 바뀔 때 그 화는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감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을 통로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